오늘 생명의 삶 말씀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마틴 루터 신학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중앙 루터교회의 최주은 목사님이 루터 핵심 묵상 원리를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오라티오, 기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메디타치오,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테타치오, 그래서 시련의 단계입니다. 기도 묵상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시련이라는 부분이 말씀 묵상의 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내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메디타치오는 단순히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기록된 문자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꾸는 과정, 영적인 반출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묵상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테타치오라는 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닥치는 고난과 저항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의 공격이나 현실적인 고통이 따르는데 루터는 이 시련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시킨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 내 삶의 능력이 됨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루터의 묵상법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 느낌이나 직관보다 성경의 텍스트, 그 말씀 자체를 우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묵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묵상이 골방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최주은 목사는 루터에게 말씀 묵상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힐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삶의 방향을 교정하는 치열한 전투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루터의 말씀 묵상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지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고 그래서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변화산이라고 하고 그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그런 환상적인 모습이 보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장면이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나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황홀경, 그런 놀라운 것들 우리는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결국은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히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떨 때 신기한 거 보고 싶고 신령한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듣는 목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야 비로소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황홀경을 얻었다고 해서, 영적인 고향감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열매는 많은 경우 이 땅에서 고난과 수고와 땀 흘림과 눈물 흘림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열매로 맺는 삶의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초반에 마틴 루터의 묵상의 핵심 원리를 알려드린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묵상법이라고 하죠. 많은 묵상법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뭔가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루터의 묵상법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말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깊이 붙들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과해야 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행되어질 때야 비로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열매 맺어지고 체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싶습니다. 모세도 보고 싶고 엘리야도 보고 싶고 그 놀라운 광경 또한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너희에게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이고 너희가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도 고난 당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 고난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달게 여기고 그 고난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화하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